우리가 이렇게 보는 육신의 눈을 육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겠습니까?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육안이 어두운 것도 참 불편하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육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야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받을 때에 여러분 강렬한 빛 앞에 눈이 멀게 됐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전에는 보아도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캄캄해서 자기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변화받고 나서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칠고 여러분 살기 등등 하던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전에는 눈을 뜨기는 떴는데 보고 살았어요? 못 보고 살았어요? 못 보고 산 겁니다.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 것 같아요. 눈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나니까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모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자기가 망할 짓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이 열려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여러분 3층까지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여러분 평생을 자신의 심장이 여러분 멈추는 순간까지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잘려 죽어서 목이 떨어져서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진짜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남은 생애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까?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한번 따라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게 귀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어지는 것들이,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된 겁니다.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자기 동족들에게는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계속 핍박을 당했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중단 없는 전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음 선포자로, 여러분 복음의 사도로 자신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이 육신의 목숨보다 여러분 복음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보다 영혼 살리는 게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을 100억을 헌금을 드리는 게 커요? 아니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이 될까요? 두 가지 중에 얻은 거예요. 여러분 100억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 왜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풍파가 몰아닥쳐도 그게 굴하지 않고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의 현장을요 복음의 현장으로 만든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로마로 잡혀가는 동안에 그 배에서 참으로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요 그냥 침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여러분 다 176명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배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지? 이 배에 있는 모든 영혼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바꾸어서 그가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 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276명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멜리데 섬에 내려서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섬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섬을 복음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은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보는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진짜 성령으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 사람들이 뻔히 눈 뜨고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여러분 봉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내 눈을 좀 보게 하라, 내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눈은 떴는데 눈 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거죠.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바라보지 말고, 자녀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제 눈에 비늘을 벗겨서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세계죠. 이 육의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와서 다 앉아있다고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종교생활. 뭐 믿는 게 한 게 있으면 좋지 뭐요. 그런 소리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믿는 게 한 게 있으면 좋대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종교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삐졌는가 봤더니 자기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리고는 나는 믿음 생활 이래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그리고는 삐져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토라져가지고는 왜 그런지 하나님이 모르겠다 그러고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잘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나 고난을 당하나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형통과 번영과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짧게 들었지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것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새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도 계속 한 주간 매일 집회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살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분 죄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되는 거지. 여러분 하는 일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극렬한 핍박이 있었고 극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여러분 거의 300년 동안 여러분 극렬한 박해를 받아. 기독교는요 로마의 10대 박해, 여러분 무서운 박해죠. 여러분 그 왕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한지. 나는 그 왕이 좋은 왕인지 알았거든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명상록이라는 그 책을 썼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울렐리우스인가 그런 사람이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요 극렬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박해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순환과 핍박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는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 진리의 길을 걷는 자는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이 고난 속에, 이 핍박과 환난 속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 복음화는요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가정 복음화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정 복음화는 절대로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거는 그냥 그냥 따라가 줘야지. 왜 그렇게 주일날, 아니 시댁에 시어머니가 생일인데 주일날은 따라가 줘야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믿냐고.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야 될 것이 있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진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붙어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미리 가서 더 잘하고 더 사랑으로 섬기고 미리 더 주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협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가정에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불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게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따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으라. 그래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아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해갖고 적과 짝하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의 길을 걸으니까
박해와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핍박합니까? 남편 배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이 올라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통해 핍박합니까? 그 시어머니 배후에 약한 사단의 세력이 핍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지난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여러분, 막 악한 귀신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 사람 속에서 빠져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내가 이년아, 여기 왜 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년아, 내가 너에게 평생 절 받아 먹으려고 왔는데 평생 절 받아 먹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하자는 대로 다 제사 지내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니까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이년아, 네 절 받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이제 왜 나를 쫓아내냐, 그거예요. 내가 네 남편 속에도 네 아들 속에도 네 가족 속에도 내가 다 역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다른 인격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예요. 할머니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 받아 먹으러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못된 나를 쫓아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결박을 풀고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해결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제는 다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꾀꾀거리면서 이게 악한 영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사 섬기는 일을 중단한 거. 그때부터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중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극렬하게 핍박하고 시댁이 핍박을 하고 재산도 유산도 한 개도 안 주고 다른 사람 다 줘버리고 유산도 다 뺏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준비하세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항복했대요. 제사 안 지내기래요. 제사 안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항복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을 통해서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유산을요, 여러분, 둘째 아들한테 다 줘버렸거든요. 자기는 유산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을 지켜내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 막.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우상숭배 떠나갔다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제사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환난받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환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받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거나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매일매일 더 밝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을 세게 하셔야 된다.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 큰 권능으로 임하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음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음의 승리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안을 맨날 싸움판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누가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모르는 자는요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과 멸망 가운데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한번 따라.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번 따라봐. 영원한 멸망.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기징역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그분이 기도하는 걸 진짜 뜨겁게 기도하는 걸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요 아직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의 인물 속에 죽은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극렬한 고난을 당하고 극렬한 환난을 당하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 속에서 여러분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 이분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현장을 본다는 것은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그 온갖 고통을 당한 그 영혼들을 보고는요 밥을 못 먹는 게, 밥을 못 먹는, 너무 역겹고 너무 무섭고 너무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분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진짜 영안이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영적 가치관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